자, 오늘은 꿈의 성취 야곱 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제 이 꿈의 성취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번째 이 야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의 성취, 야곱.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3대째 신앙이 내려온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처음 믿을 때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자식은 이제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 이삭 때는 고생을 덜 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고, 오늘 이 3대째는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수가 먼저 태어났는데 두 번째 태어난 야곱이 주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이 참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깨가 많은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훗날 바뀌어지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일까?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 깨어진 사람. 공통점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누수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에 본즉,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셨느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자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장자가 되지 못하면 이 차자들은요, 형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섬기는 거야, 주로. 그만큼 이 장자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을 2배나 받은 사람이 장자들입니다. 옛날에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자 책봉을 못 받으면 그 밑에 있는 차자들은요, 귀향을 가든지 궁 밖으로 멀리 쫓겨나갑니다.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자가 되어야만이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에요. 직분을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받아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받은 나쁜 사람이죠. 인간성이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꿈에 나타나신 것은 이제 이 형이 바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자기 친정으로 이 둘째 아들을요 피신시키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머니가 사준 이 도시락에 간단한 옷가지를 들쳐매고 혼자 이제 고향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니어 때문에 저물어가지고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나무 밑에서 하늘을 이부자리 삼고 돌을 벽에 삼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런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땅으로 여러분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꿈에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입니다. 이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셔야 돼요. 자손이 번창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바로 복의 샘이다 이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강물을 채우고 바다를 가득 채우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이죠.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안해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가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 뭔 말입니까?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는 것은 왜 사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부지하고 호흡하고 밥을 먹고 생존해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가자.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왜 안 오느냐 따져 물으니까 그 장례식장에 가면 저승사자가 어디 돌아다니다 왔나 붙잡아 가볼까 봐 안 간다고. 여러분 저승사자가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나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봐. 사명 있는 동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파도 안 죽습니다. 가난해도
안 굶어 죽습니다. 사명이 있는 동안은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담대하게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향을 명하신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20년 만입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설립된 지 금년이 23년째야. 이야, 금년에 아마 좋은 일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년 때 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응답을 받았고, 바로 이 이삭은 20년 만에 응답을 받았고, 야곱은요 22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이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돌아가라 이 말은 때가 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돌아가라 이런 마음이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다 되었다. 여러분, 해가 뜨려고 하면 하늘이 부옇게 됩니다. 이러면서 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느낌이 있어요. 기도 응답도 여러분요, 응답이 올 때 되면 느낌이 와요. 따가움, 이 따뜻함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느낌이 와요.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던 이 야곱이 애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껍벌이 3마리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처가집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밑에 며느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어려운 것도요, 그 장모님을 모신 사이도 쉽지 않습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처가집에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20년 동안 처가살이 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처가집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을 2번 해가지고 그 자기 애삼촌의 딸들하고 결혼했어요. 이래가지고 실제로 4배 속에서 12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자식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자, 그 소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0장 32절 시작.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그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걸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걸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요, 요즘 말로 하면 근로계약서예요. 이 근로계약서를 10번이나 여러분 10번이나 속여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남을 사기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아주 사기를 잘 치는 애삼촌을 만난 거예요.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는데 소유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애삼촌에게 이제 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삼촌이 그런 거예요. 야, 여기 있는 이 양떼들이 있잖냐. 지금 다 이 하얀 양들인데 이 하얀 양들 가운데 얼룩덜룩이 이 검은색, 요즘 말하면 흑염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너의 소유가 되고 하얀 둥이가 나오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가지고 그 계약을 했어요. 마지막 계약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야곱은 꿈을 꾸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간절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을 꾸는데 전부 다 이 꿈에 보니까요, 새끼 베는 이 양들이 전부 다 그 얼룩덜룩이들이야. 꿈에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들이요 새끼 뵐 때 그 앞에다가 딱 막대기를 꽂아놨어요. 요즘 말하면 바라봄의 법칙이야. 얼룩덜룩이가 나오도록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더니 진짜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얼룩덜룩이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2025년을 살아갈 때 꿈을 꾸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 내 남녀가 일용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가 연할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리라.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꿈을 꾸고 여러분 젊은이들도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애삼촌을 속여가지고 밤중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이 야곱도 성격이 좀 내성적인 사람 같아요. 아니 정식으로 얘기를 하고 인사하고 떠나지 그냥요 20년 동안 살던 집을 야반 도주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나쁜 놈이지. 그런데 이 도망칠 때 양들이 얼마만큼 많았냐? 2떼라고 그랬어요. 2떼라고 하는 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룹입니다. 그룹.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삼성이나 SK나 뭐 포스텍이나 이런 그룹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큰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야반 도주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분일에서 만난 여호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야곱이 이제 떠나는데 멀리서 소식이 왔어요. 형 에서가 바로 이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받은 나쁜 놈이잖아. 요즘 말하면 상속을 빼앗아가지고 가버린 놈이야. 상속권을.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요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서는 원래 사냥꾼이었습니다. 힘이 건장한 남성이었어요.
이래서 세일산을 무대로 아주 병사들을 400명이나 이끈 대단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 야곱은요 한 칼에 죽여버리죠.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간담이 높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을요 한 대 두 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래가지고 그 첫째 부인을 맨 앞에 세우고 둘째 부인을 두 번째 세우고 그리고 이 양떼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다 빼앗겨 버릴까 봐. 그래서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아주 전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야복강을 다 보내고 나서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말은 그 말은 뭔 말이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몸이 아플 때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부부가 있고 가족도 있고 일가 친지도 있고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여러분 1대1로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새벽 기도고 그게 저녁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속에 영역이 붙어요. 할렐루야. 네. 영역이 언제 다가오느냐? 하나님하고 많은 묵상을 하면 영역이 찾아옵니다. 성령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1대1로 만났는데 이 천사가요 야곱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형 에서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 이 말이요.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죽을 지경에 처했으니 나를 좀 살려달라 이 말이죠. 감옥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홍 목사가 이 본의 성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시오.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시오. 간절히 부르짖겠지.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온문이 터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내 이름이 뭐냐? 그럼 물어보세요. 이름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이름은요 야곱입니다. 그러죠. 야곱이라는 것은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로 하여금 겨루어 이긴 자다.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싸움에서 이기면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움에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으며 인간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린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나라가 조그마한 200만 되는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미국을 통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로 하여금 겨루어 싸워가지고 이긴 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승리하며 세상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이 천사가요,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한도뼈가 뭐냐? 엉덩이 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엉덩이 뼈 한번 만져봐봐. 있나 안 있나? 안 아프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최근에 이 갈비뼈 2대가 이골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주째 됐는데, 이 야곱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 뼈가요, 아프니까 진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갈비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도 뼈를 부러지면 노인성 질환에 제일 치명적인 뼈가 환도뼈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한도뼈가 부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동을 못 하는 거예요. 거동을 못 해. 엉덩이 뼈가 나가버리면 거동을 못 하는 거예요. 동호 좀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 차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 본 거죠. 야곱을 여러분.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야곱은 3대째 지금 사람이야. 3대째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결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뜨려서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요, 부족한 것이 많고 흠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그 사람을요,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몰의 아들 세겜의 사건 후 나타나신 여호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이 양떼를 이끌고 절뚝절뚝하면서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12지파가 돼요. 훗날.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딸은 숫자에 넣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딸이 디나인데, 이 디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밖에 나가봤어요. 그러다가 바로 그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눈에 들어가지고 그를요 강간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하몰 족속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할례받게 한다고 밤에 전부 다 하몰 족속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간담이 녹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제 본토에 와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요즘 말하면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요. 여러분이 설날도 꼭 설날 가족들이 모이면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이 야곱이요, 베델 올라가기 전에 자기 그 자식들하고 처자들에게 전부 다 명령을 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우상을 버려라. 귀고리 같은 거, 발목걸이, 이런 우상들을 전부 다 내놔라. 우상을요 전부 다 이제 다 꺼내서 불로 태워버려요. 불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 예삼촌네 집에서 살 때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려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뭔 얘기냐?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지난 해의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옷을 바꿔 입고 새해를 맞이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해년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분 65세 이상 노인들이 1000만 명이야.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노인이야. 노인 천국이라고. 이러므로 노인분들도요 꿈을 가져야 돼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꿈을 가지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텔레비만 보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10분, 20분, 30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그건 바로 옛날에 돌베개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처럼 또 네가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 루스 베델, 이 땅이 바로 훗날 엘 베델이라고 했어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는 처소가 바로 엘 베델이 되어야 돼요. 순복음 남수원교회가 여러분 엘 베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2025년도에도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걸 주신 걸 감사하고 자식들과 손자 손녀를 보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섬기는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